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조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끝으로 이제 다윗 가문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상당히 긴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 가문에 있었던 이 비극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처음에는 다윗에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압이 나중에 보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원수들보다도 훨씬 더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뭐 남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압살롬은 자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여전히 자식으로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과 함께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매우 묘한 전쟁입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슬픈 전쟁이었지만 나라의 왕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다윗의 군대들에게는 기쁨을 안겨주지만 다윗에게는 그 승리의 기쁨을 훨씬 더 뛰어넘는 슬픔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사들도 분명히 이긴 전쟁이고 나라를 구해낸 그런 전쟁인 것인데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묘한 전쟁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해야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비극의 문제가 다윗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이런 비극들이 계속 쭉 이어진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죄 이후에 이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승리보다 더 큰 슬픔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결말은 기쁨을 넘어서는 슬픔이었던 것이죠. 기쁨을 넘어서는 슬픔.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종말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넘어서는 슬픔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또 우리의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쁨은 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슬픔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의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비극이 일어났고 다윗은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경험했죠. 이것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더 큰 기쁨이 슬픔과 더 큰 기쁨이 나눠지는 기준이 죄라는 거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갖고자 했던 그 기쁨은 당장 오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죄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하루의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방법으로 선택하면 이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죄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먼 미래의 기쁨을 넘어서는 슬픔과 반드시 마주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여러분, 현재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일의 개념은 오늘은 18일이니까 내일은 19일의 기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일의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오늘을 노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먼 미래의 내일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먼 내일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죄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것은 우리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그런 현장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런 현장들을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순간은 당장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 그 죄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기쁨이라는 결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당장 우리가 죄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가져다 줍니다. 확실하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죄의 마지막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13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슬픔이 완성되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이유, 이렇게 길게 다윗의 슬픔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슬픔에 빠졌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봐, 이렇게 계속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슬픔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자신이 추구했던 그 오늘의 기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순간의 기쁨보다, 그것보다 큰 슬픔을 가져오는 줄 알았다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더 먼 곳을 볼 걸, 내가 더 완전한 것을 선택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더 먼 미래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더 먼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순간의 기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넘어서는 슬픔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 죄라는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우리가 잘 못 보는 이 순간에 죄는 우리에게 기쁨이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오늘의 기쁨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냥 그 순간의 기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 다윗의 대가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결과는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먼 곳을 보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운 것을 보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 곳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삶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에 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일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도 당장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놓일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의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죄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당장 충만한 기쁨의 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과 허전함 끝에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전함은 잠깐의 순간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기쁨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순간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고 또 끊임없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이 기쁨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이 기쁨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눈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을 마주할 것이라는 이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순간의 기쁨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그 먼 미래를 보며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허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